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심판에 처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이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금지된 재혼의 규례를 통해서 이방 신들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내로 받아주는 것은 그 재혼 규례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영적으로 간음하여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아내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섞이지 말라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어떻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모든 이방 민족과 가축들까지 남김없이 죽이실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섞이게 되는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작은 부분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정결함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수준은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잘됨을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풍습에 따라 그곳에 정착되었던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으면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믿는 우상들이 거짓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두 번째 수확에서 반드시 필요한 늦은 비를 멈추셨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우상을 믿게 되었고 물질이나 세상의 풍습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살아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들의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은 세상에 속한 줄 알았지만 사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면 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5절을 보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 땅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 그들은 이제 현실적 문제의 해결이 주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낌에도 그들은 세상 속에 느꼈던 인간적 기쁨과 행복, 성적 쾌락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고 또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놓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함으로 섞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없이 두 가지 만족을 모두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이것만 지나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야지 주님이 들어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내가 이루었다 착각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끊은 것도 아닌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죄에 빠진 것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심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그저 자신의 문제를 잠시나마 지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돌아갈 것처럼 하다가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예배나 회개를 통해서 문제나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10절에도 말하기를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자녀들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 안에 행동이나 말하는 것 가운데 그 말과 행동이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이거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정성 없는 대답이나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행동이 더 기분을 나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진심이 없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의 진심 없음을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혹은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놀다 보면 왜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어른들은 지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그 시간이 정말 노는 시간이고 어른들은 그 시간이 놀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는 자는 거짓 없이 주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고 진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주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들이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형식만 있는 신앙 혹은 진심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 예배하든 어린아이와 같이 전심으로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